어떤 공원에 한 나그네가 벤치에 앉아서 깊은 사색을 하고 있었어요. 공원 청소부는 해가 지어 가니까 빨리 서둘러 청소를 끝내는 중이었는데, 이때 그 나그네를 보고 물어요. 당신은 누구요? 이때 나그네가 글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생각하는 중이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렇게 물어요. 그것도 잘 몰라서 내가 생각하고 있소다. 청소부가 어리둥절했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글쎄요, 그걸 알았다면 벌써 내가 여기를 떠나지 않았겠소? 이 사람은 데카르트라 그래요. 유명한 철학자. 철학자다운 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나그네이지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어제는 생각지 않게 눈이 와서 엄청 즐거웠어요. 미끄럽긴 했지만. 인생도 사계절이 있어요. 청소년기는 봄이고요, 청장년기는 여름이고요, 노년기는 겨울이고요, 가을이고요, 죽는 건 겨울이에요. 비유적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야곱을 중심으로 나그네 인생 우리 한번 생각하시죠.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이에요. 자, 첫째, 나그네는 길이 멀어요. 8절을 보시면 나그네 길 몇 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몇 년 살았어요? 130년.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에요. 180세를 살았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175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야곱은 아시는 대로 에서와 쌍둥이 형제예요. 동생으로 태어났지요. 장자권을 탐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었지요만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60살에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고향으로 훗날 돌아와요. 그리고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17년 만인 147세에 애굽에서 죽어요. 나그네 길이었어요. 현대 국가들은 나라마다 평균 연령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정치, 경제, 의료, 사회복지가 발달된 나라는 평균적으로 80세예요. 한국은 남자가 80세, 여자가 84세입니다. 재수가 없으면 100살 살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은 평균 수명이 42.3세였고 일제강점기의 평균 수명은 53세였어요. 지금 잘 사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80년을 산다는 것이 짧지만 짧지 않아요. 길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1년은 8,760시간이에요. 제가 80년을 계산했더니 70만 800시간이에요. 날수로는 29,200일. 한 끼에 5,000원짜리 식사로 하루를 15,000원을 계산했더니 80년이면 4억 3,800만 원어치를 먹어야 돼. 한 사람이. 먹는 것만. 놀라지도 않으셔. 옷 입어야지요, 학교 다녀야지요, 결혼해야지요, 집 사야지요, 차 사야지요, 집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적어도 수십억씩 벌고 가야 돼. 4인 가족이라면 밥만 먹는 걸 계산했더니 단순 계산으로 17억 5,200만 원어치를 먹어야 돼. 가장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어 살리느라고. 이게 간단하질 않아요. 그래서 인생을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생을 만만히 보지 맙시다. 아시겠죠? 인생길에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인생관 선택이에요. 직업을 잘못 선택하면 불행해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좋은 직업을 선택하도록 부모들은 안내잡이가 띄워져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옷도 차도 집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마누라 신랑은 마음대로 못 바꿔요. 한 번 결혼하면 죽으나 사나 싫으나 좋으나 평생을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어, 살아야 되니까. 지금 할 사람은 젊은 청년들 잘 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하시고. 그리고 인생관을 잘못 선택하면 어두운 길을 걸어가요. 인생관은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공산주의 이념이라든지 잘못된 이념을 인생관으로 선택하면 자기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해요. 종교 이념도 바른 개혁주의라든지 보수주의의 이념이 아닌 자유주의라든지 이단주의를 선택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은 결단이에요. 중대한 상황이며 비상한 행동이죠. 사람은 중대한 결단을 할 때는 삭발을 해요. 혹은 단지를 하고요, 혈서를 쓰고요, 눈썹을 밀고요, 문신도 새겨요. 왜? 중대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직업은 나와 일이고, 배우자는 나와 너의 문제고, 가치관은 나와 삶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선택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야곱이 이 세 가지를 잘한 사람이에요. 배우자 선택을 위하여 14년간 모습을 살았어요. 아내 하나를 얻으려고 14년간 그는 일을 했어요. 라헬을 얻었죠.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은 가치관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복으로 살겠다고 하는 선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장자의 명분을 산 거예요. 그는 직업이 유목민이에요. 여러분, 직업이 뭐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면 돼요. 잘못하는 걸 선택하면 실패해요. 나는 이 일을 제일 잘하겠다. 나는 이 일이 마음에 든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그거 선택하면 돼요. 야곱은 양치는 거 잘했어요. 새끼 늘리는 거 기술이 있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그는 성공했지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머나먼 인생길에 나와 너, 일과 삶, 그리고 신앙 선택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30년 인생길이고 우리는 80여 년 인생길에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하게 돼요. 이 세 가지만 잘 선택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가치관 선택,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 보수적인 신학, 성경적인 신학을 잘 선택하여 신앙적으로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멀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나그네 인생은 또 어떤 성격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그네 길은 험해요. 9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요약할게요. 장자권 경쟁에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 형과의 동갑내기라 헤게모니가 심했어요. 힘들게 살았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은 받았지만 들통이 나서 20년 동안 망명자의 삶을 삽니다. 힘들었어요. 아내를 얻느라 14년간 무임금 노동을 했어요. 이것도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추위 더위를 무릅쓰고 노동을 했고 6년 동안은 장인이며 외삼촌인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깎였어요. 아니 10년이면 올려줘야지. 6년 깎고 깎아 10번이나 깎였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요. 야복강가에서 형이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승리자지만 힘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생애의 운명의 선택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한 분 있어요? 저는 몇 번 했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자기 생애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힘들었어요. 세겜에서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레이와 시몬이 집단 살인을 저질러서 야반도주를 하는데 힘들었어요. 자기 가족이 다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10 아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속아서 22년을 살아요. 그것도 한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생했죠. 7년 대기근을 만났을 때 이 또한 가족을 굶어 죽일 위기에 처했죠. 하나님 은혜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집단 이민을 시켜주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는 130년 인생길이 그야말로 험한 정도가 아니라 악전고투,
사자성어로 빌리면은 산전수전 만고풍상을 다 겪은 사람이, 이게 인생이에요. 험악하다는 말은 지형이나 산세가 험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인생 성질 따위고 험난하다는 의미의 형용사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 압제, 폭력, 질병, 무지, 편견, 불합리, 제도, 인습, 미신 등 수많은 악들이 존재해요. 그야말로 험악한 세상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인간의 악을 세 수로 구분을 해요. 형이상학적 악과 도덕적 악과 물리적 악이라 그래요. 형이상학적 악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덕적, 물리적 악은 질병, 노세, 빈곤, 홍수, 화재, 죽음 이런 거죠. 도덕적 악은 무지, 탐심, 질투, 이기심, 배신, 교만, 살인, 강도, 허용, 시기와 분노 같은 거, 이런 거 다 도덕적인 악이죠.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인생길에 이 험악한 삶을 누구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은 험악한 인생길이에요. 부단히 싸워야 돼요. 옆 사람하고 부단히 싸웁시다. 빅토르 휴고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싸우는 일이요, 내일은 이기는 일이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연과 싸우고 인간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일이죠. 캘리포니아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막지대예요. 가보면. 그래서 수십 명이 죽는 걸 TV에서 매일 봤어요. 자연은 인자한 어머니지만 비정한 폭군이에요. 홍수, 지진, 한재와 싸워야 돼요. 수많은 질병과 싸워야 돼요. 개인과 개인 간에도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인종과 인종 간에도 싸워야 돼요. 미국은 중국과 무역전쟁하고 있고 한국, 남한과 북한은 체제경쟁. 우리가 이기긴 이겼지만 그들이 지금 핵이 있어요.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돼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우리 선한 싸움에 이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험악한 세상을 이긴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쇠가 강철이 들으면 여러 번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듯이 인격은 시련의 산물이요 용기는 고난의 결과입니다.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옆사람 잘 싸웁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싸우는 자는 이겨요. 도망가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여호와 니시를 주세요.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걸어간 길은 험했지만 비겁하지 않았어요. 물러서질 않았어요. 항복하질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워서 이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승리자예요. 우리 모두 험악한 인생을 싸워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험해요. 그러면 인생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목적이 있어요. 여기 9절을 보시면 나그네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130년을 이 야곱은 허투루 살질 않았어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직업은 목축업이라 그랬어요. 평생토록 양을 길렀어요. 큰 목장을 가졌어요. 짐승이 떼를 이루었어요. 오늘 개념으로 말하면 대기업의 회장님이 됐습니다. 네, 그룹 회장님이 되셨다니까요. 여러분 직업적으로 성공하여 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는 외갓집으로 망명을 가던 날 루스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날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다가 밤에 영적인 꿈을 꿔요. 천사들이 왔어요. 사다리 타고 왔어요. 오르락내리락 지켜줘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이 야곱은 하나님께 6가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평생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식과 옷을 주세요. 여러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금의 환향이 꿈이에요. 네 번째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신앙관이에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 하나님 집을 짓겠습니다. 영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20년 후에 돌아와서 이 약속을 지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부터 20년 후에 4명의 아내, 다 처세되니까 이상하게 의심하세요. 13명의 자녀, 짐승은 때를 이루어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요, 이곳이 베델이 됩니다. 종교의 성지가 돼요. 하나님과 약속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그때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걸고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옆 사람하고 합시다. 목적 있는 삶을 삽시다. 한 인간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의미예요. 확실한 자기 직업이 있어야 돼요. 직업이란 밥벌이예요.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 돼요. 남에게 밥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 밥을 자기가 벌어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밥을 벌어라. 이것이 기본적인 사회 윤리예요. 자작자활, 자립자영이라 그래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자기 구실을 못해요. 자기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목적 있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사회적 의미예요. 인생은 사회적 역할의 수행자예요. 인간의 세계라는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역할이란 역을 할당하는 거예요. 영화나 TV의 배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대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역할이 있어요.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역할에 차등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이든 덜 중요한 역할이든 성실하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구실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구실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견고해요. 자식들이 자식 구실을 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사장님 구실을 해야 되고 사원이 사원 구실을 해야 그 회사가 건강하고 잘 돌아가요.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구실을 다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할 때 공동체 일원이 되려면 준익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에서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군인은 군인의 역할을,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농부는 농부의 역할을,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을 다 잘할 때 그런 사회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의 자의적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온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낳았지만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니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맡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5대 문화 명령을 주셨고 땅 끝까지로 복음 증거하라, 선교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적인 명령을 잘 우리가 지켜서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고 직업을 배우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자녀를 낳고 이 사회를 굴러가도록 각자가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영혼권 한나라 확장 복음 전파 교회 부흥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요한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도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뭐예요? 성실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성실하게 삽시다. 이솝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시합했잖아요.
우리가 제1탄은 이긴 거 알지요? 누가 이겨요? 토끼가 가다가 거북이가 저 멀리 오니까 나무 밑에 가다 띵가띵가 낮잠 자다가 거북이가 싹 지나가 버려서 잠에서 깨어나니까 거북이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1탄에서는 토끼가 졌어요. 2탄이 있잖아요. 토끼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토끼인데 거북이한테 지다니.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에게 도전장을 냈어요. 우리 시합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토끼는 그날부터 앞다리 훈련, 뒷다리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뛰는 훈련. 거북이도 첫 번째 토끼가 졌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를 이기려고 할 거다. 거북이도 앞다리 훈련, 뒷다리 훈련 열심히 목을 뺐다 들이밀었다 뺐다 들이밀었다. 그래서 둘이 드디어 시작. 고지를 향하여 뛰어갑니다. 토끼가 빠르지요. 토끼는 내려갈 땐 잘 못 뛰어도요, 올라갈 때는 빨리 뛰어요. 왜?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뛰어가다가 정상에 한 100m 남겨놓고 내려다 보니까 거북이는 여전히 느려 터졌어. 웃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만 자고 가자. 알람을 틀어놓고 잤어요. 거북이는 땀을 빡 벌리면서 올라왔죠. 거북이가 보니까 자는 거라. 이제 100m만 더 가면 된다. 가는데 알람이 울었어요. 토끼가 깜짝 놀라 보니까 거북이가 지나가는 거야. 그제서 토끼가 열심히 뛰었더니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간발의 차로 토끼한테 진 거지요. 자, 1대1이잖아요. 항상 3번이죠. 이번엔 토끼가 도전장을 낸 거예요. 거북이가 도전장을 냈어요.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랬더니 거북이는 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앞다리 훈련, 뒷다리 훈련, 체조도 하고 별거 다 했고요. 토끼도 여전히 열심히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똑같이 뛰었습니다. 근데 토끼는 지난번에 자다가 자칫하면 질 뻔한 걸 알고 이번에는 알람을 안 틀었어요. 절대로 자지 말자. 그래서 똑같이 뛰어가죠. 쏜살같이 뛰어가서 토끼는 단번에 꼴이 내버렸어요. 거북이는 새카맣게 뒤에 떨어져가지고 졌지요. 그래서 세 번째 경기에는 토끼가 이기고 거북이는 져서 2대1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슬피 울고 있을 때 거북이 할아버지가 왔어요. 거북이 할아버지가 토닥토닥 하면서 거북이를 달래요. 거북이야, 인생은 장거리 경주란다. 토끼가 아무리 빨리 뛰어봤자 7년 살고 죽어. 우리는 200년 살아, 200년.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교훈이래요. 여러분, 우리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옆 사람하고 성실하게 삽시다. 그래요. 인생은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인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가야 돼요. 28절에 가서 보시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죽거든 내 이 시체를 고향 땅 헤브론에다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곳에 묻어달라 그랬어요. 나그네는요 언젠가 돌아가야 돼요. 고국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저녁 무렵 담장 밑에 앉아 햇볕을 쬐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해가 졌어요. 어둠이 임해요. 엄마가 집에서 불러요. 자녀들은 하나둘 놀던 곳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이 말하기를 자기 집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아이는 불행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집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 손 놓고 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있는 사람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1장 9절로 10절에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성이 천국이에요. 14절로 16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나온 바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나라가 본향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본향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 나그네로 살지만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갈 텐데 천군 천사가 우리를 나와 환영하며 맞이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나그네 인생을 살더라도 갈 곳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인생의 연수는 70이죠. 강건하면 80이지요.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지요. 신속히 가요. 날아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빠르고 짧은 나그네 길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나그네 길은 멀어요.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길은 험악해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힘있게 싸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길은 목적이 있어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나그네는 반드시 돌아가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매일매일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